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두 가지 염려 또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갇혀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갇혀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바울은 대답해 주기를 원했고 1장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답을 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에서 18절에 바울은 복음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은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시위대를 통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심지어 카이사르의 집안에까지 들어가 그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문제, 고난,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의 삶을 충족해 주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대답의 요점은 자신의 투옥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 많은 목사님들이 조이라고 요약합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이 우선순위를 지킬 때 바울에게 기쁨과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양교회의 정신도 조이 정신입니다. J는 예수님을 첫째로, O는 others,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Y는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첫째로 두었고 22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이웃을 둘째로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26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셋째로 둡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첫째로 둔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요즘 개과천선 서인영이 화제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보니까 벌써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 연습하는 영상도 올리고 얼마 전에는 같이 활동했던 주얼리 멤버들과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대화가 놀랍습니다. 서인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지 몰랐지 뭐 전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신앙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점도 보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같은 그룹 멤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널 위해 기도를 했었어. 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인영 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 위해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옛날에 장나라 언니도 전화 왔었어. 서인영 씨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서인영 씨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더니 개과천선에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의 간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을 구원하게 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선교연대 소속으로 동, 적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PK 스미스 선교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미스 선교사가 선교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정글에 있는 한 부족에게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글에 캠프를 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고 12시 15분쯤 발 아래 땅이 움직이는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깼습니다. 텐트가 흔들리고 있었고 또한 거대한 동물들이 다가오는 듯한 이상한 휘파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스미스 선교사는 총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캠프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최소 15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미스 선교사는 코끼리들을 보자마자 총을 쏘려고 했지만 한 마리를 죽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텐트 뒤로 천천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식료품, 접시, 빈 통이 쌓인 테이블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셨었잖아요. 미얀마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수도인 양곤도 전등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말이 되나?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발이 안 보여요, 발이. 근데 이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코끼리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이지도 않았던 그 식료품, 접시, 빈통이 있었던 그 테이블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코끼리들이 돌진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놀라서 코끼리들을 바라보았는데 오히려 코끼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접촉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선교사님, 당신은 당신이 코끼리를 겁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빈통을 두드려 큰 소리를 내면 코끼리는 즉시 도망가지만 총을 쏘면 그들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 코끼리와 엮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코끼리가 가까이 온다고 뭐 다가갔든 총을 쐈든 뭘 했든 위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걸 못 보고 뒷걸음질 치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낸 것이 오히려 코끼리를 두렵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스미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와 여러 교회에서 자신의 선교 경험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닫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충동이나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충동과 싸우다가, 그러니까 창문 닫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라는 이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데 놀랍게도 스미스 선교사님이 코끼리와 사건을 겪었던 바로 그 시간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간구해주는 그 기도가 바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와 목회자, 그 외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은 구원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에서 말한 구원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자신이 풀려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갇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브라이언 빌 목사님에 따르면 바울의 이 말은 욥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든 혹은 죽음을 통해서든 결국 구원받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욥기를 인용했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의 구원으로 귀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핵심 목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유일한 관심, 최우선 순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셋째로 들 때 참된 조의가 있다. 참된 기쁨이 있다. 근데 바울에게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간절한 기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는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는 세 단어의 합성어로 아포 그리고 카라 마지막으로 도키아의 합성어인데 이 세 단어의 뜻은 멀리, 머리 그리고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결합하여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려 목을 길게 빼고 한 곳만을 뚫어지게 주시하는 간절한 상태가 바로 이 간절한 기대입니다. 또 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었냐면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 사용되었는데 트로이의 함락을 알리는 먼 곳의 봉화를 어둠 속에서 기대감을 품고 뚫어지게 바라보던 파수꾼에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곧 삶이나 죽음 그리고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은 바울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벨 목사님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바울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 구절에 대해 청년들과 나누다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명료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하고 같이 찾아보게 됩니다. 아놀드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즉 그의 전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해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마약, 알코올, 불법적인 성관계, 과식, 담배, 운동 부족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영혼만큼 중요하며 절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날마다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운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날마다 점과 타로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내내 정치나 주식, 타로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주식이나 정치나 운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씀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말씀을 돈 앤더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고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목적, 계획은 바울에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생명인가?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최우선 사항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면,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사항이 되면 죽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직역하면 이익 또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 된다면 죽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 보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언제쯤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대가 너무 돼서.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평안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의 어머니 장례식장도 다녀왔었는데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죽음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을 생각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은 유익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게 사는 것이 돈이라면, 그러니까 돈이 최우선 사항이라면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라면 죽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라면 죽는 것은 모든 즐거움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는 것이 야망이라면 죽는 것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는 것이 소유라면 죽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녹슬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죽을 준비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가 살아갈 준비도 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두려워서, 살다가 지쳐서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신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죽는 것도 행복할 수 없지만 사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가 되면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벨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차적으로 행복한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행복만 찾아다니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남는 장사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평안 속에 있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조의정신, 예수님을 첫째로, 내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간구는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로 세상의 소음에서 고개를 돌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리라 믿습니다.